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36주간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막혀있던 예배와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간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6기 제자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떨리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있으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문영란 집사님, 김이은필 형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예물 항의와 그리고 6기 수료식의 감사헌금 제자반 일동과 그 다음에 청년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자반 나경순, 조부미, 장은혜, 이수희, 또 이바다, 문영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문영란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으며 또한 하나님 김민 청년 하나님께서 또 이 29번째 생일을 맞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가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돼서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반을 36주의 과정을 다 마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또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수료식과 함께 더불어 36주 동안 훈련받고 난 이후에 간증 및 결단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또한 성도님들 앞에 도전을 받고 주고자 합니다. 이 고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은자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또한 이수민 집사님 아버님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행하신 것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감람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대신 너희가 이 땅에 남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18절부터 2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 아까도 2부 예배 때도 모든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우선은 어디래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 삼고, 이 첫째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훈련만 받았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고 난 이후부터 해야 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뭐냐면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너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아야 될 그 축복을 내팽개쳤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편만하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고 그 일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남아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명 앞에는 예수님이 그 명령 속에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는 목을 내놔야 된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 설교. 예. 그러면서 볼지어 세상 끝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외롭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훈련 받았으면 이제 훈련 받은 자로서의 앞으로 가라 해야 될 일이 또 과제가 담겨져 있다. 36개월 동안, 아니 36개월에 36주 동안 숙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또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복무를 위해서 내일 가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우리 김상경 우리 형제님이 오늘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해 박수. 예, 우리 김상경 형제는 김미경 앞으로 집사님의 동생, 남동생님이십니다. 맞나? 예, 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자, 이제 간증 시간입니다. 간증과 저기서 막 이래 막 사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하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다 해서 우리 특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반 6기 특성과 함께 다 마치고 난 후에 이후부터 우리 김상곤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곤입니다. 어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김상곤이라고. 텔레비에 가끔씩 나왔는데, 제자훈련 받기 전에 기도 생활이란 그저 통상적으로 공예배 때나 특별한 때에, 또 금식 기도, 가족이나 내 몸이 아플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요구사항이나 청구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 별로 웃으면서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당한 기도 생활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그런 응답받지 못한 허공을 치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면서 저의 기도가 바뀌어 갔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제자훈련반을 위해서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있죠. 왜 코로나를 주셨는지. 또 세계와 각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이 많이 넓어졌어요. 저의 가족과 개인 기도는 물론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생활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한다면 응답받는 대가를 보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6기 수료자 김미영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기 이전에 제 신앙생활은 형식과 습관의 얼매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여전도의 모임에 습관처럼 참여하였고, 저희 가정 상황에 따라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지켜왔으며, 교회 안의 행사나 봉사에도 되도록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간간히 새벽에 눈이 떠지면 새벽 예배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에 비추어 보니 저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만 남아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자훈련 전까지의 유지해온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의욕도 열정도 부족한 수동적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신앙생활에 그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 신앙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예배와 기도, 말씀과 가까이에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제자 6기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던 것이 아니기에 제자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교재에 한 단원마다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새롭게 다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전에는 회피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의 문제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잊고 있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 중에 읽었던 여러 권의 신앙 서적들은 정체되었던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이전에 저는 전도에 대한 의욕도 열정도 없었고 저 하나의 신앙을 지키기도 버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완주한 지금은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비전이 제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은은히 스며들며 그리스도 연계를 바라고 전도에 힘쓰는 삶이 제 제자훈련 이후에 제 신앙생활의 새로운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 자신이 제자라는 이름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지만 이 부족함도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훈련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이끌어주신 사모님과 제자훈련 6기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택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경 집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았던 제자반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제6기 제자반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모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자반 시작하기 전후에 나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자반 전에 저의 모습은 6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착하게 살려고 했고 주일이면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는 성도의 규칙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하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 큐티, 말씀과 기도, 전도, 그리고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등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숙제와 의무감으로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룩한 부담이 오히려 나의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없지만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계속 진행형이지만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는 어쩌다가 한번 혹은 기분 내킬 때만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본받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영적 비전을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서 열심히 나를 부인하며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전도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제자 훈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므로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제 6기 제자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미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자훈련 6기인데요. 저희가 아마도 다른 기수들보다 더 긴 시간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과 또 재개강을 반복하면서 원래는 36주 과정인데 저희들이 13개월에 걸쳐서 어렵게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저희를 코로나 기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매주 수행해야 하는 과제 때문에 부담감도 사실 있었지만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매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주 설레고 행복했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훈련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자훈련 기간 동안 사용되는 36주 과정에 본 교재가 있어요. 그거 한 권과 또 말씀 묵상, 날마다 솟는 샘물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랑 또 훈련에 도움이 되는 신앙 서적들과 또 그 주제에 맞게 주어지는 생활 과제 등을 나누며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는 큐티, 즉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떨리네. 제자반을 시작할 때만 해도 큐티라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가끔씩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으면 살짝 메모하는 정도,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반을 시작하니 큐티는 필수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그 내용 관찰부터 연구와 묵상 그리고 느낀 점, 결단과 적용까지 무슨 시험 문제 풀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결단과 적용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교재 맨 끝에 무엇을 하기 위해 당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매일매일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단 내용도 그렇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뭐 이렇게 별반 다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초반에 정말 많이 헤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직접 묵상하시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때에 큐티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간증 섞인 사모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해봤지만 역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큐티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틀에 맞게 방법적인 면에만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큐티의 본질인 말씀 묵상보다는 그냥 숙제하듯이 혹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문제를 풀듯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경험이 재산이라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큐티와 씨름하다 보니까 방법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졌고 또 이제는 큐티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또 감동이 오는 말씀에 밑줄도 그어보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본문을 읽고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면 그냥 기도 짧게 하고 그 찬양만 계속 듣거나 부르기도 하는 방법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년 전에는 제가 숙제하듯 큐티를 했다면
지금은 축제하듯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친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행여라도 또 제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아닌지 늘 저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저도 예배의 딜러리나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영혼 구원에 늘 힘쓰고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하며 매일 말씀 묵상도 꾸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해 봅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매주 늦은 밤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느라 애쓰신 우리 사모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반 6기생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 행복했고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숙제가 이제 소감문이었는데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수정하니까 우리 딸의 옆에서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다 써줄게. 이 탭에다가 써서 메일로 보내서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읽어야겠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거를 쳐주는데 엄마 뭐 수상했어? 뭐 감상문을 이 무슨 상 받은 것처럼 누가 감사하고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그래도 나 읽을래. 그래서 오늘 그냥 앞에서 쭉쭉 이렇게 제자 우리 같은 동기분들이 말을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잔잔하게 발표했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매번 제자훈련 광고가 있을 때 늘 망설임에 그냥 귀에는 지나갔지만 처음에 저를 사모님과 나경순 집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제자훈련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입문하기 전 스스로 구원받는 자의 확신과 변화된 삶을 기대하며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네. 안 떨리려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첫 시간 이후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가고 차츰차츰 변화된 삶에 경건한 생활, 말씀 묵상, 기도와 헌금 생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훈련해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모습이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회개와 감사함으로 자꾸 눈물 나려. 매 시간 눈물로 기도하며 변해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성경 지식으로만 알아가려고 하는 저의 목적의식을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늘 말씀 앞에 나의 민낯을 볼 때 부끄럽고도 저의 회개의 기도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거짓된 나의 입술과 생각들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마음속에 물질의 큰 욕심 덩어리와 미움의 기도와 회개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에 은혜와 평강과 정말 안 울려고 했는데 느끼면서 제자단 삶의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와 중보기도 훈련을 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미미하나마 제자가 된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제자단 삶의 결단은
기도와 회개 없이 신앙생활은 공허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체험을 함께하는 학습의 영장이며 늘 구원의 확신을 믿으며 매일은 아니더라도 큐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깊은 감사드리며 저를 적극적으로 이 교회에 인도하시 주신 솔직히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먼저 썼어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의 많은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남경희 집사님과 제자 훈련이 어렵다며 칭얼댈 때는 아주 일침을 가며 저를 독려해 주신 이종남 권사님과 저랑 함께 했던 제자 훈련을 한 동기생들 또한 끝까지 우리 제자반을 위해 애써준 다리까지 다친 나경순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직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구역장이라고 너무나 잘 따라주신 우리 구역원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 한 걸음 더 신앙이 성숙해 나가길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 쓴 글을 끝까지 수정해 주려고 한 우리 딸과 울지 말고 발표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구박을 해도 지지해준 나의 나무꾼 유영재 성도에게도 감사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제자 훈련을 적극 입문해 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간마다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 항상 아무 염려 없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마칠 수 있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영주 성도입니다. 많은 도전 받으시나요? 저는 감상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한 곡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어디 많은 은혜가 됐죠? 예, 제자훈련 6기생들 코로나에 또 영향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제자훈련의 과정을 마치신 그 노고에 먼저 위로와 또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인재들이 다 여기에 앉아 계시네요. 너무너무 이렇게 또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었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관념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내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았던 삶이 이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방향이 설정됐으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머지라는 말씀은 그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또 그래도 나머지는 뭐 또 설거지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7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7기생 또 제자훈련 받으실 분들은 곧바로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제자분 빨리 모집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비전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